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에서 21절 신약 315페이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오늘 교회 창립 23주년입니다. 2002년 11월 10일 사천읍 수성리 293의 18번지 39평 보증금 3천에 월 10만 원으로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11월 10일은 토요일이었고요. 그때 개척 예배 드릴 때 그 공간이 꽉 찼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 예배 드렸는데요. 무려 4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구누구인지 아시겠죠? 저희 4식구가 그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2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쪽 선인리로 옮기게 하셨고 또 교회를 건축하고 교육관도 건축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총을 누려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신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드리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각자가 감사할 일이 있지만 3가지로 우리 함께 고백하는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자를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나의 위로자, 나의 동행자,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해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오늘 에베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4가지로 감사할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어린 시절은 세월이 왜 이렇게 안 가나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빨리 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 얘기들 가운데 그런 얘기 있죠. 나이만큼의 속도로 세월이 흘러간다. 10대는 10km, 20대는 2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의 속도로 세월이 달려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다 같이 한 해 열심히 살아봅시다. 그랬는데 이제 마칠 때가 가까워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1년이 빠른데 어느 날 보면 그 1년이 지나서 10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시간이 빠르다 그러면 좋겠다 그럽니다.
뭐가 좋으냐? 시간이 빨리 흐르면 천국까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세월이 빨리 가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또 복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익숙히 아는 것처럼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넘어서서 지혜를 말할 때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지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지혜는 그 지혜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5절 16절을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한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살아가는 물리적인 시간은 말없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 후회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기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쓸 때 그는 옥중에 있었습니다. 악한 세상, 악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능력과 지혜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게 하시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회개하지 않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제목을 생각하시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감사하기 앞서서 지혜와 동행하기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지난 모습들을 주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받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 같이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 멍청하다, 바보 같다. 이런 말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학력이 좋고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부자는 물질이 많았지만 자신의 영혼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소출은 풍성하게 창고를 새로 지을 정도로 많이 거뒀지만 그가 이야기한 그 일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소출이 풍성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영혼을 그날 밤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의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고 온전히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나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었다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셨나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을 방해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 내가 하나의 뜻대로 행하면 함께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술 취함을 통해서 방탕함을 통해서 그 자리를 뺏어내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룩한 성령의 저를 만들기도 부족한데 방탕한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곳에 성령께서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으면 그 사람은 방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 받을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어리석고 바보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은 한 해 동안 술 취함과 방탕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은혜 가운데 있어서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켜보면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그러한 삶의 모습이 부족했던 것도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술 취함과 방탕함의 방향으로 갔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지 못했던 나의 교만함도 내려놓고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을 짚어보며 부족한 것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년에는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소망을 갖고 세 번째로는 19절 2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은혜를 떠올리면 그의 입술 가운데서는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찬송 가운데 들려지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명함을 나눠드린 거기에 보면 QR코드가 있고요. QR코드를 찍으면 QR코드가 인터넷 동영상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간증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 그룹을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이민택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늘 부름받고 세상 떠났는데요. 그 친구가 위암 4기였습니다. 위암 4기였고요. 그랬는데 교회에서 이성미 집사님께 전화해서 그 친구가 위암 4기인데 한번 만나서 좀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누구랑 갔냐면 그때 살아계셨던 김자욱 권사님하고 같이 갔대요. 그래서 셋이 병실에 앉았는데 자기는 건강한 사람이고 김자욱 권사님도 암 환자고 그 이민택 친구도 암 환자니까 그 순간에 서로 그냥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간에 간증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성민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암이 걸려도 좋으니까 이 친구 좀 살려주세요. 이 친구 아이가 이제 100일 됐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빠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시간이 정확히 모르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이민택 청년을 불러가셨대요. 근데 불러가시기 전에 이 이성민 집사님에게 암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민택 청년이 전화해서 나 암 왔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같이 암을 동행하게 됐네요. 그런 이야기하면서 또 더 가까워지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하나님 부름 받고 나서 자기의 기도가 반만 응답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내가 암이 걸려도 좋으니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자기는 암이 걸렸는데 이 친구는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 장례식에 왔는데 너무 평안하게 미소를 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이루지 않으셨어도 그를 부르셔서 진정한 평화로 불러주셨구나 하는 것을 감사가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얘기 뭐냐면 자기가 암에 걸린 것이 이야기되고 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미처 말을 못 찾던 암에 걸렸던 친구들이 전화해서 자기도 암이고 자기도 아프고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그럴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의 앞으로 나올 수 있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삶에 있어서 그 무게는 작지 않고 그 고통도 쉽지 않은 치유의 과정을 지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각자의 삶의 무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감사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절기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감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포함되어지지 않은 감사라고 한다면 그 감사는 주님이 기뻐하는 감사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정말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준 것은, 내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한 것은 나와 함께 동행하길 원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나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에 그 기쁨의 찬양을 받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한다 라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길 원한다. 너는 나에게 너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길 바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표준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바라며 섬기게 한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결정할 때가 되어지면 주님 잠시 눈을 가려주시고 주님 잠시 귀를 막아주시고 제가 한 대로 다 한 후에 결제해 주십시오. 사인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거부하거나 또는 멀리하거나 또는 피해 다니기에 바쁜 것이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듯하면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유익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거절하고 싶고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피차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를 찾으시고 사랑과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며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감사의 자리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 복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고 헌신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과 두려워한다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공경하는 사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흐트러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지만 교회 밖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주일 1시간,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간으로 제한되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한눈 팔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낮은 자세로 겸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어라. 온유와 겸손을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것의 반대말은 완악함이고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완악함, 교만을 내려놓고 온유와 겸손으로 몸에 배어드는 것이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공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추수감사절에 기억하면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하는 간절한 고백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예배하는 일도 즐겨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로 진정한 감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4가지 제목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심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 지난 시간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예배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가운데 복된 길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언제나 감사하는 그 자리에 이끄셔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충만하도록 품으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 안에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